4일 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때 나를 지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해야 하는 일이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이 일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우선순위로 있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기에 앞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언제나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한 명의 문제아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아의 이름은 전혀 예외입니다. 바로 마가 요한이 문제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 가운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 말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하여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격심한 논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쟁은 보통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39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다투었다. 그리고 피차 갈라서게 되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어 심히
갈라서게 되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5장 38절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근데 문제가 1차 전도 여행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이 이탈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 가운데 그냥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며 바울은 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 저 마가 요한은 문제하다. 절대로 데리고 갈 수 없다. 바나바는 반대로 마가 요한을 믿어주자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자,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논쟁을 하고 그리고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며 이 믿음의 인생 가운데서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 문제 속에 빠져 문제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론 사랑하는 배우자가, 또 사랑하는 남편과 부모님이 문제 가운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문제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마가 요한의 에피소드가 주는 레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마가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성경적 교훈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누구나 문제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38절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우리는 보통 문제아라고 하면 비정상적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문제아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지극히 좋은 환경, 심지어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진 부모 아래에서도 자녀들이 문제아의 행태를 얼마든지 보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마가 요한의 케이스가 바로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마가 요한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을까요? 우선 마가 요한의 이름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이름을 보면 그 집안의 분위기, 그리고 그 부모가 어떤 부모였는지 자식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이 요한의 이름의 뜻은 God is gracious,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마가 요한, 요한의 이름의 뜻입니다. 부모님이 보통 신앙인이 아니라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 요한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할 때 이 마가가 문제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다락방이 예루살렘 교회였다. 그리고 교회의 예배의 처소로 내놓아질 만큼 이 집안은 신앙적인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오순절 성령 사건도 거기서 일어난, 또 굉장히 넓은 다락방이었기 때문에 그 집안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가 요한은 누구의 수제자인가? 베드로의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놀랍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 베드로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바로 마가 요한. 베드로전서 5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아들 마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내 아들이 누구냐? 마가 요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울과 바나바의 근심거리, 문제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성경의 교훈이 있다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제아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일시적으로 다 문제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마가 요한의 이탈 사건, 도대체 왜 마가 요한이 이런 마가 요한이었는데 왜 그가 문제아가 되었는가 여러 가지로 추정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1차 전도여행 때 전도여행 하다가 타우로스라고 하는 거대한 산맥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바나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전도여행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어려움을 넘어서는 사람,
그런데 마가 요한은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 여행 아주 이 전도 여행이라고 하니까 낭만적인 여행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타우로스라고 하는 거대한 산맥, 200km의 험한 산지와 험한 산길, 부잣집 아들이 이 길을 가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못 가겠다 하고 턴백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도 하지 않고 허락도 받지 않고. 두 번째로 어떤 학자들은 고향의 향수를 잊지 못하고 떠났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신바람 나는 여행인 줄 알았는데 핍박과 환란이 있어요. 이게 소위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전도 여행이 말이죠, 환란과 핍박 가운데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갔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하고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마가 요한의 스토리의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신앙적으로, 그리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 이것이 내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사랑하는 가족의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달라질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그랬습니까? 예. 우리가 조금 이따 볼 텐데요, 마가 요한의 마지막은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영광. 그냥 이름 그대로 God is gracious.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펼쳐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것이 마가 요한의 마지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문제아들은 문제를 풀고 나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 오히려 문제아들은 그 문제를 풀고 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마가 요한의 에피소드가 던져주는 첫 번째 레슨, 누구나 문제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사람 곁에 누군가가 있어줘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38절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마가 요한이 그의 인생에 문제를 풀 수 있었던 이유, 문제아의 인생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곁에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어주는 사람.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세상이 그를 의심해도, 세상이 그를 믿을 수 없다 해도 끝까지 이 마가 요한을 믿어주는 사람 누구였을까요? 예,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세상이 그를 포기해도, 심지어 바울이 그를 포기해도 결코 그를 포기할 수 없었던 바나바. 여러분, 이 바나바가 원래 별명이라 말씀드렸죠. 이 바나바의 뜻은 바로 격려의 사람, 위로의 사람. 이 바나바는 원래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이 그분의 은사였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믿어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지 않았지만, 바울조차 포기하고 있었지만 그를 끝까지 믿어준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만은 절대로 믿을 수 없다. 마가 요한 때문에 우리 전도 여행이 크게 타격을 입었다. 절대로 마가 요한은 믿을 수 없다. 누가 소리치고 있습니까? 바울이 소리치고 있어요. 절대로 데리고 갈 수 없다. 저번에도 실패하지 않았느냐. 이때 바나바는 바울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몇 해 전을 기억하시나요? 사람들이 사울을 믿을 수 없다라고 소리치고 있었을 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작자와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은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저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졌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잡혀가고 있었고, 우리에 대한 핍박, 그 선도에 누가 있었느냐? 사울이 있었어. 절대로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 믿을 수 없다라고 소리치고 있었을 때, 저는 당신을 믿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믿은 것처럼 저는 마가 요한을 믿습니다. 바로 이 바나바로 하여금 마가 요한이 될 수가 있었고, 또 심지어 이 바나바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방황하고 짐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자녀들과 후배들과 가족들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 이 한마디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너를 믿지 못해도, 너의 친구들이 너를 믿지 못해도 나는 너를 믿어. 또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도 나를 믿지 못해도
나를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도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의 마지막, 마가 요한, 이런 마가 요한, 문제야 마가 요한 어떻게 되었을까요? 후에 바울과 마가 요한이 로마에서 만납니다. 이 바울은 마가 요한을 믿을 수 없다,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 소리쳤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로마에서 이 바울과 이 마가 요한이 만나게 되는데, 이 마가 요한은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마가 요한이. 그리고 옥살이하는 바울을 수정들죠. 이런 마가 요한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예,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나와 함께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으므로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자, 누가 바울을 위로하고 있습니까? 마가 요한이. 마가 요한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땅에서 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마치 유언과 같은 이 디모데후서에 마가 요한이 등장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기둥과 같은 존재, 유익한 존재, 하나님과 모든 사역 앞에 놀라운 별과 같은 기둥과 같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에 마가 요한의 이름을 딴 성경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어떤 책인 줄 아십니까? 정말 놀랍게도 마가복음이에요. 누가 이 마가복음을 썼습니까? 마가가 썼어요. 마가 요한. 이렇게 했던 마가 요한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마가가 썼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일대기를 쓰기에 마가 요한이 가장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서 최후의 만찬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성령 강림 체험하는 거 두 눈으로 똑똑히 봤었어요. 베드로의 수제자로서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궁금한 거 많이 질문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알겠습니까? 바나바도 알고 바울도 알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것이 복음서가 4가지가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있다고,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다른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다 참고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 요한, 그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쓰고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정말 유익하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을 펼치는 여러분 한때의 문제아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우리 주변에 방황하는 사람, 혹시 내가 방황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부족하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와 하나님의 섭리,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내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이 여러분 시간이 필요할지라도 마가 요한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별과 같은 존재로 설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요, 어떤 부모도 실수할 수 있고 자녀도 실수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의 인생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나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존재였다고, 별과 같은 존재였다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분에게 말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믿고 계십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평생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있다면요, 나는 너를 믿어. 아빠는 너를 믿어. 하나님도 너를 믿고 계십니다.
너도 하나님을 평생 붙들고 살아야 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결산하는 그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너는 내 나라의 기둥과 같은 존재였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불러주신 모든 삶의 터전에서 이런 기도를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보내주신 모든 삶의 터전에서 언제나 배우는 마음을 품고 겸손함으로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저 또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녀로서 덕을 끼치는 사람 되게 하시며,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성장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는 하루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의 은혜가 풍성하여 저녁이 되었을 때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 순간의 은혜를 발견하는 하루 되게 하시며, 오늘도 이 나라와 가정과 나의 일터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